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루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장자권의 의미와 하나님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이에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를 쌍둥이는 유형적인 모습이 닮아서 누가 형이고 아우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데 얼굴 모습이 전혀 닮지 않은 쌍둥이도 있어요. 이런 형상을 의학적으로 보면은 서로가 모습이 닮은 쌍둥이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고 서로가 닮지 않은 쌍둥이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해요. 우리 집에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는요, 유모나 성격이 또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아주 특이한 쌍둥이에요. 아마도 이란성 쌍둥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에서는요, 유모가 아주 거칠게 생겼어요. 남자답게. 성격도 자유분방하고 또 자기주의적이야.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야. 근데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모습도 기집애들처럼 곱상하게 생겼고, 응? 곱상하게 생겼고, 응? 성격도 내성적이어가지고 집안일을 엄마 일을 참 잘 돌봐줘. 응?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집에서 엄마 사랑을 잘 받아야 떡이 한 개 더 생겨. 응? 엄마한테 딱 미움받으면 떡 하나 주고 감춰줬다가 이쁜 자식 줘. 그래 안 그래? 네? 그래 안 그래요? 미자입사 맞지? 눈 감으면 안 돼.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요, 단 몇 초간의 차이로 형과 아우라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들 형제 사이에는요, 반목과 불신의 사이가 됐어요. 둘이 안 맞아도 너무너무 안 맞아. 형제간이. 시기와 질투가 계속되고 있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장자, 큰아들,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3장에 보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요, 그의 형제를 만났을 때에 형들 순서대로 앉혔다고 했어. 신명기 21장에도 보면요, 장자는요, 유산을 이 기업으로 받을 때 전체 유산의 갑절을 장자가 받도록 되어 있었어. 저는 어머니한테, 큰아들한테 집하고 땅 다 도와서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형 돌아가시니까 형수가 싹 가져갔어. 엄마한테 아무지도 않아. 우리가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자는요, 왕권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역대하 2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서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우라는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다. 여러분, 장자로 태어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 둘째나 셋째 태어나면 개털이야. 일말로. 에서와 야곱 두 형제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질투와 반목이 계속되는데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처하는 원망도 아마 했을지도 몰라. 와, 나를 말이야 두 번째 나게 해가지고 이를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요,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사냥이나 즐기며 수다니는 그 큰아들 에서보다는 집안일을 잘 돌보는 야곱에게 동정과 위로를 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요, 결국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나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저는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은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집념이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돼요. 또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놈이야. 이 야곱은 사기꾼이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요,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가 나올 때 지가 먼저 나오려고 형 발꿈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야. 근데 다른 의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뜻도 있어요. 야곱이라는 뜻이. 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느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못 나가게 발을 잡고 늘어지다가 같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불만과 그 불평, 원망이 잠재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꿔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야곱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운명으로 체념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환경을, 여건을 탈피해 보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는 면에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요,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보니까 난 50년 줄 알았어. 내가 내일 모레 70이네. 그럼 은퇴해야 돼.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작으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고민이 돼야 안 돼요. 은퇴하면은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인을 하나 냈잖아요. 이 지난주 금요일날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보냈어요. 선을. 2달 동안 소식이 아무 소식이 없으면 바로 그냥 허가 인가서가 나올 거고, 뭐 연락이 오면은 뭐 바꿔라 하고 이제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런 오늘 말씀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생활 환경에서 사업으로 뭐 직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교회 여러분 좋은 일이 잘 풀려가지고 막 저기는 사람 없어. 다 어렵고 힘들어. 일주일 내내 그냥 3번씩 이거 뭐 투석하는 집사님도 있고요. 무슨 뭐 저기 호떡도 하고 붕어빵도 하고 그러는데 붕어빵을 팔리지 않아서 호떡만 파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많이 팔리면 좋은데 하루에 한 100개씩 팔리면 얼마나 은혜가 될 거야.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 더 팔아보려고 밤 9시까지 혼자 서서 있어. 거기서 서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가끔 제가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마음이 아파. 거기 사람들이 좀 보글보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떤 분들은 손님들은 많이 와. 딴 거로. 아니 근데 이것들이 빨리빨리 계약을 딱 하면 좋은데 계약을 안 해 이것들이. 그리고 할 것처럼 해놓고 또 안 하고 야구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무튼 그래. 아무튼 이런저런 저기지만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 환경 여건을 탈피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 제가 나중에 노후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왜? 시작해야죠. 전 지금도 안 잊었어요. 지금도 안 잊었고 지금 그 일을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아멘. 그래야 돼. 여러분들 내가 은퇴할 때 여러분들이 퇴직금 줄 거예요? 없잖아. 우리는 없는 거에 대해서 체념해 버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예를 들어서 생활이 가난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체념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 그렇게 살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을 이기고 어떻게든지 일어서 보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명예 집사님들한테 기도시키면 아유 저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하는 게 자랑이야? 자랑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기도시킨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경에는요 장자로 태어났다가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장자가 아니면서도 장자의 축복받은 사람도 있어요. 봐요. 장자이면서 장자권을 박탈당한 사람. 장자 때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받을 그 장자권을 통해서 받을 그 축복들 이것들을 다 박탈당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본 에서야. 그 다음에 에서가 다 장자권 박탈당했죠. 그 다음에 야곱이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2명의 아들 중에 르우벤이 큰아들이야. 장자야. 근데 그가요 축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왜?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요 장자인데 아버지의 첫 서모 비라를 범해버렸어. 그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해버려요. 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새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에게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해가지고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내가 누구냐면 다윗이야. 위로 7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을 제치고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이 다윗에게도 여러 명의 왕자들 아들들이 있어. 암몬, 압살롬, 길르앗, 아도니아 등등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잘 봐요. 암몬, 압살롬, 길르앗, 아도니아. 일단 4명이죠.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왕자가 다 죽어요. 그러면 몇째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돼요? 넷째 아도니아가 자신의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전 준비를 싹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다윗 왕이 왕권을 막내인 솔로몬에게 줘버렸어. 그러니까 장자의 이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장자가 아닌데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 장자가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요. 이 엄마 옆에서 잘 도와주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얘기 듣는 거야. 아, 오늘은 나한테 맛있는 고기를 사다 주는 사람, 사장에서 갖다 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장자권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사냥꾼이 누구야? 에서에게 다 얘기를 했어. 근데 엄마가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축복 거기 줘버리면 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 얘는 아무것도 없어. 개털이네. 야 잠깐 와봐. 그러고 나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양자가 여기다 털 다 붙였어. 붙여가지고 아버지에게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서 갖다 줬어. 거짓말로 속였어 아버지를.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속인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마 아버지는요 눈 감고도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가면은 누구요? 나요. 우리 아들 목소리만 듣고 알아. 지금 이삭이 자기 아들의 저기를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척 둘째한테 축복해버렸어. 이 야곱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요 넷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왜 넷째가 장자권을 받을까? 첫째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의 12명의 제자 중에 아들 중에 첫 번째가 누구라고 했어요? 르우벤이라고 했죠. 르우벤이요 첫 어머니의 소모 비라를 범한 죄 때문에 장자권 박탈당했어요. 근데요 둘째 시므온하고 셋째 레위가요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세겜 땅에서 살아요. 살 때에 그 땅에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를 네가 강간을 해? 가만 놔두자. 그러면서 보복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그거가 다 찾아가요. 추장한테. 너희들이 할례를 전부 다 남자들이 다 행한다면 당신네들과 함께 통혼을 하겠다. 같이 결혼을 우리가 같이 하겠다.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은 잘 알아요. 이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딱 하면 그거 하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못해. 아파가지고. 그런데요 통을 하겠다고 그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해가겠어요. 그리고요 할례를 해보고 나니까 남자들이 꼼짝 못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때 흘린 피로 인해서 이 둘째 시므온하고 셋째 레위가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해요. 그래서 네 번째 유다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요. 또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그 다윗의 그 막내잖아요. 근데요, 이 솔로몬은 이 정실 부인한테 태어나지 않았어. 이 다윗이 궁궐에서 이렇게 쓱 보다가 남의 집 목욕탕에서 벗고 있는 목욕하는 여자를 쓱 보다가 데려왔어. 데려와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는 죽어버렸어. 우리 하나님 죽였어.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야. 근데 이 솔로몬을 바세바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이 솔로몬에게는 여러 명의 이복 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형들을 모두 다 제치고 왕위에 오르는 축복을 받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운명에 여러분들 맡기지 마세요. 운명에 맡기면 안 돼요. 운명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노력하면 운명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아,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 목사인 제가 나이 내일 모레면 70인데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담대하게 운명을 깨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뒤에는요 애굽의 이 기병대들이 추격을 해와요. 그때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제는 죽었다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대로 놔뒀다면 시적은 고디더라도 실컷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는데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다시 돌아가겠다 이랬어요 그들이. 그런데 모세는요 그들을 향해 외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드니까요 이튿날 새벽에 홍해가 쫙 갈라져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셨어요.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에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일까? 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모도 거칠게 생겼고 성격도 활달하고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항상 집안일을 동생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사냥이나 즐기면서 낙천적인 생활을 해요. 이와 같은 에서를 그의 부친 이삭이 신임하고 좋아했어요. 왜? 장자잖아. 큰아들이니까. 우리 김기환 집사님이 완용이만 좋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제? 그런데요 이렇게 에서에게 이 아버지가 좋아하고 신임하는 에서에게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그 결정적 잘못이 무엇이냐? 봐요.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사냥 나갔다가 지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야곱이 내가 장자의 명분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래서 얻어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 명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추리해보면 이래요. 야곱에게 죽을 날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야곱은 그 기회를 잃지 않고요 장자의 명분을 요구해요. 에서는 이때 배고픔과 장자의 명분 사이에서 많이 갈등과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 배고픔을 지금 면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장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배고픔을 참아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갈등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지금 포기해야 하느냐 아니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믿음을 배신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제가 이 설교에서 우리 직원사 얘기를 잘해요. 왜? 직원사는 권사니까 내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 지나가. 우리 성도들한테 여기서 얘기하면 성도들 목사님 왜 나만 말고 그냥 얘기가 이렇게 할까 봐. 직원사이네. 무슨 얘기예요? 직원사가요 힘들고 어려워.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바꾸는 게 하나 있어요. 헌금이 달라야 돼요. 11조를 안 해요. 근데 자 믿음의 사람이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권사잖아. 11조 하면 죽어나요. 근데 그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한 달에 그냥 이 100만 원 벌었어. 그 10만 원 11조. 이게 요즘 점점 많아지더라고. 11조가 요즘 점점 많아지네. 그럼 내가 그렇게 하니까 11조 때는 딱 놓고 주님 직원사 11조 이만큼 했네요. 감사합니다. 직원사에서 축복해 주는 거야 혼자. 목사님한테 그런 기도 받으세요. 이 11조 축복 기도 받으세요. 아멘. 우리 김승옥 집사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매달 11조. 한 달에 얼마큼 벌지 몰라. 이거 박스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 그 뭐 막걸리 카페 그러면 얼마 없잖아. 그런데 얼마 저기인지 몰라. 근데 매달 11조를 해. 목사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또 얘기합니까?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11조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 11조를 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축복하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는 대로 주신 축복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11조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언젠가 11조 얘기를 자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11조 얘기만 자주 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안 했어 그동안에. 근데 축복받은 얘기는 해야지. 에서가요. 고민하다가 빨리 결론을 내려요. 야곱의 요구대로 장자의 그 명분을 판다고 해서 당장 장자의 서열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부친들은 이삭이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전륜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결론에 이르니까 우선 배를 채우고 보자. 여기에 결론이 들어있은 거야. 사실 그 일 이후에도 에서가 장자 노릇은 다 했어. 그리고 야곱 보고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 왜? 자기가 형이니까. 호적도 안 바뀌었어. 지가 장자야. 그냥.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에서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어요. 저는 막내잖아요. 막내인데 형 죽고 나니까 누나들이 거기다 내가 똑같네요. 그런 거더라고. 우리가 주일날 꼭 가야 할 때가 있으면요.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게 돼요. 주일날 어디 갈 때 있으면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는데 뭐냐. 주일을 내가 지금 지켜야 되냐. 아니면 하루쯤 빠지면 어떨까. 1년 내내 하루가 빠져 잘 갔대.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집안에 일이 있는데 하루 빠진다고 해도 목사님 이해해 주겠지. 목사님 관계없어요. 우리 하나님 이해하자.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범죄한단 말이에요. 주의를 범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에서의 성품 중에서 기회주의적이고 완악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일은 다음 주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내 볼일 보자. 이런 기회주의자들. 아니 내 동생들도 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하루만 쉽지 뭐. 목사님한테 얘기가 빠져. 목사님 죽어서 기다려. 기도에 무슨 일이 없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 장자인데 성도들이 이 구원받은 장자의 명분을 순간적으로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영적 장자입니다. 아멘. 야곱을 보세요. 그가 일평생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의무도 하지 못하면서
뒤로 욕심만 부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요, 에서처럼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있는 거 받은 거 다 뺏기고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결단을 잘해야 돼요. 에서처럼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적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흠이 있다면 너무나 쉽게 믿음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고요, 세상하고 짝을 해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인데 그 영생의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배반할 수 있다는 거냐. 에서처럼 순간적으로 결정했다가 평생 가슴치며 회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유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도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여건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고 했어요. 그 좋은 예로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봐요. 주인이 달란트를 이 종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한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한 종도 있었어요. 결과는 책망받은 종은 가진 것도 빼앗기고요,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어떤 악조건에서도 노력하고 사모하고 감사할 때에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주셔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 김승주가 밤에 왜 기도 안 해? 기도해?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그래요.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아멘. 이제 우리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도 사모하고요, 건강도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에서가요, 장자권의 명분과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 반면에 야곱은 그렇게도 소망하던 장자권의 축복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야곱은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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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자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구원의 장자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얻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받은 바 장자의 기업을 대대로 자손 천대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은 그 축복의 명분이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명분이에요. 이 장자권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에서처럼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 기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